좋았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이다. 박수치며 찬송하고 발을 구르며 큰 음악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바지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고요. 할렐루야. 뭐 꼭 바지가 내려가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님 한 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에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21세기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아픔은, 안타까움은 신앙이 너무 학습화되어 있다. 이론과 이성과 논리로만 정리만 되어 있지 실제가 없다. 저는요, 신앙에 있어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러 나오죠. 대면하여 만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막 아멘 크게 하고 그러더니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천천히 해요, 조용히. 끝에 가서는 저도 뭐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을 구분하는 딱 기준 하나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과 그냥 종교, 전통, 습관, 원래 늘 해오던 대로,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여러분, 그게 장로의 유종과 전통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면 우리 안에 모든 묵어져 있던 종교적인 거, 형식, 이런 거 얽매였던 것들이 가차없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왜? 주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멘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들어오시.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누구 만난다? 아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누구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말씀 읽다가 누구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다가 누구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 섬기다가 누구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 공부하다가 누구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 일하다가 누구 만난다? 살아계신 주님.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의 배경, 학벌, 그들의 어떤 교육적인 수준, 집안 출신 배경 다 달라요. 우리가 공통적인 어떤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공통된 특징.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동부, 고등부 목사님 조금 무서워하는 형님들, 누님들, 그러나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딱 하나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머리에 알고 있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지식과 학습은 종교 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본질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으라는 얘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차원에 내가 경험하여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온전한 신앙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23절과 24절 딱 두 절만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화면을 보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외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싸움의 본질은 인생의 싸움의 본질은 메시지 싸움이다. 메시지 싸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쉽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내가 중고등부 형님들이 계셔가지고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내가 참. 근데 하여튼 최대한대로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 지금의 너는 너가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네가 반응했느냐에 대한 결과야. 지금의 너의 모습은 우연히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하는 방식, 너의 바라보고 있는 방식, 네가 마음에 생각에 품고 있는 소원, 간절함, 아니면 네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 삶의 어떤 습관, 말의 태도,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 이 모든 것은 무슨 결과냐면 너가 인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향해서 너 자신을 반응하여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너가 따라갔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메시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메시지예요. 우리 방금 했던 찬양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영상,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이거 메시지예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간판들, 음악 소리들,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들 전부 다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영상 메시지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 메시지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노래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드라마들, 모든 간에 거의 다 이건 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향해서 인격적인 나의 동의하에 내가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반응했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갔느냐, 그게 내 인생을 결론집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금의 나는 어떤 메시지 앞에 내가 반응했느냐의 결과야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메시지를요, 함축해보면 딱 결론적으로 메시지는 두 개예요. 하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메시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아멘? 아멘? 자, 뭐 쉽게 얘기할게요,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오는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그 메시지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야. 그게 노래든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면 그 메시지는 결국 목적은 딱 하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 그럼 반대로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동의하십니까? 자, 중간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인생은 방향성이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따라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가던가, 중간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중간은 절대 없어. 성경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표현하면 원더풀한 라이프를 살 수 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안타깝지만 절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한계적인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메시지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는커녕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내일 일어날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과학이나 어떤 것도 자연재해와 미래에 대한 통계를, 예측을 이제 할 수 없는 시대에 이제 우리는 직면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충 과학이 자연재해와 문제들을 예측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 이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지만 그 절망 끝자락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현재형입니다. 오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오늘의 문제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발자취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은 주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에 어떤 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인생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에요. 이 얘기는 잘 들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입니다. 1시간 이후도 아니야. 1시간 이전도 아니라고. 신앙은 지금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그 일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대충 넘기는 사람은 언젠가 되겠지, 내일 되겠지, 모레 되겠지. 그 사람은 내일과 모레 돼도 그 순간에는 또 내일과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 순간을 지나쳐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몰라. 네 인생 네가 멋있게 살아. 네가 계획해서 한 번뿐인 인생이야. 마음껏 즐겨도 모자라. 뭐 나이키 같은 거 막 just do it.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마음껏 펼쳐봐. 네 꿈을 한번 이뤄봐.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흥분되는 메시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멋있고 흥분되는 세상의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게 멋있게 마음껏 살고 싶은 너는 누군데, 나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답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접붙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이 존재론적인 의미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전부터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때 이 모습으로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만 뭔가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엉뚱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소중한 이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74억 가운데 유일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유일하기 때문에. 그 많은 74억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았고, 내 인생의 날수가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인생의 그 발걸음을 순종하여 쫓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작위로 일을 안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한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여전히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게 된 것은 교회가 세상과 같은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번져서 비교해봐서 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과 무슨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은 이걸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든 유대인들에겐 이게 걸리적거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든 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봐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잘 몰라요. 미국에서 27년 살다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대략 한 10년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랫동안 머문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근데 1년에 몇 년간 한국 안에 있는 많은 여러 어려움들, 이슈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하소연하면서 불평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됩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근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화들짝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모든 영역에서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잘 됐다라고 시작.
그러면 뭐 어떡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네가 해야 할 역할이 바뀌냐? 제가 여기서 본질적인 걸 깨달았어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딱 하나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3040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전문 영역 가운데 각자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아니면 가정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여러분이 복음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어떤 이론, 사상, 유행, 사조, 철학, 학문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돼서. 이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딘 줄 아시죠? 로마라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의 미국보다도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가장 도시 로마 시티, 거기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편지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직면하는 신앙의 삶은요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순절에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 설교 듣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동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나중에 이 로마 교회는 인터내셔널 국제교회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연합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주축은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AD 49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다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가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요. 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금 돌아왔지만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 사이에 약간의 좀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별반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꿈뻑 죽는 게 있어.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이 유대인으로부터 왔고 메시아도 알고 보면 유대인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약간 좀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정말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무리 설교해도요 유대인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구약은 설교 안 합니다. 좀 딸려. 일단 마음이 좀 힘들어. 막 구약의 막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도 막 설명하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도 막 설명. 나름대로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유대인이 앉아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앉혀놓고 미국 사람이 김치찌개 이거 끓이는 거를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긴장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의 귀한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어떤 교리적인 말씀에 있어서는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쓸 때 처음에 가장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강조했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그게 1장에 나와요. 근데 이 복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인간의 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요, 1장 후반부에 쭉 써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는 이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야기와 함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좀 읽을게요. 3장 9절에서부터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외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율법,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에 이렇게 덮여버리면 그 어둠이 보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이 이 모든 어둠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직도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둠 안에 있는 기준으로 서로 착한 사람이다, 서로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쫙 비춰보면은 어둠 안에 있는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잘 들어,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잘 들어, 세상은 너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어둠으로 계속 덮으라 그래. 괜찮아, 다 그렇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들을 정죄해.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야. 마치 세상이 너희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 괜찮아, 다 그래. 어두운 것은 그냥 덮어버려. 그냥 다 그래. 안 그러는 사람 없어. 마치 너희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면서 정죄한다고.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드러내요.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어두운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프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픔에서부터 해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명확하게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못 버텨야 해. 불편해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은요, 오질 않아요. 오히려 괜찮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여전히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다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워킹을 하려면, 그게 역사를 하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못 들어가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빛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싫어해. 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계시거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말이 꿀처럼 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불편함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이게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빛이 아니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참 빛이어서 안 믿는 거야. 그 빛이 자기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거든. 복음의 시작은 이 어두움을, 연약함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고, 죄인을 위해서 오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죄가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심판에서 나오라는 목적일까요? 쉽게 얘기할게. 내가 너를 한 대 때릴 거야. 너는 이제 곧 임박한 나의 한 대를 맞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때리는 게 목적이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때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심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빨리 나와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을, 진리를 비추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왜? 자기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 이론, 철학, 윤리, 도덕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제 하나님을 네 인생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런 존재가 없다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과학 문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자신의 한계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완전한 인간의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인류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세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난 수천 년의 세상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수천 년도 아니야. 그건 성경적 관점이죠. 여러분 진화론들은요 수십억 년이래. 수십억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교육과 학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지가 수십억 년이 지났어. 근데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십억 년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아주 신랄하게 적어놓습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불편하거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왜 안 믿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인위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리스트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저는 안 그래요. 손 들어. 드는 순간 승천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의 인간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2000년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철학, 윤리, 도덕, 학문,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2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서 지금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해졌죠. 오히려 더 악해졌어. 인간의 역사가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가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 잘 들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 원하는 삶,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개런티 할 수 있어. 절대 네 인생에는 찾아오지 않아. 왜?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목사님 제가 성공하면, 돈을 벌면,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름대로 유명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인류 역사가 증명했다고. 그렇게 이미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렸던 목사님, 얼마 전에 LA에 산호세하고 그 다음에 LA, 산호세, 그 다음에 주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거기를 이제 쭉 한번 돌았어요. 거기 이제 집회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지역은 이제 뭐 목사님이 일부러 얘기 안 할게요. 그 지역 갔더니 청년들이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그 청년들 평균 연봉이 다 뭐 여러분 알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 걔네들 차를 이제 청년 예배 때 차를 갖고 왔더니 다 슈퍼카야. 연봉이 너희들이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 평균 연봉 20억이야. 1.2 밀리언 달러. 그게 에버리지야. 거기서 더 버는 애들은 훨씬 더 벌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물어봤어. 그래서 Are you guys happy? 그래서 너 행복하니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I'm so happy. 손 들어봐. 단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 단 한 사람도. 오히려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긴장, 두려움, 경쟁, 온통 여기에 사로잡힌.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정말 크게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각한 죄인인 상태, 절망의 상태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끌고 가. 여러분, 은혜를 정말 경험하려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여러분 은혜가 은혜됩니다. 우린요, 어설픈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폄하되고 있어요. 어설프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요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정말 없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처럼 들려요. 근데 이 헬라어 말을 한국말로 아무리 번역을 해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뉘앙스와 느낌마저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의 원래 뜻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에요. 왜? 이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단 말이 아니라 상관이 있단 말이잖아.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유래했다. 거기서부터 확증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외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이 율법에서부터 유출된 하나님의 한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마치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 나타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약간 힘들어. 내가 그래서 중고등부 때문에 좀 힘들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거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알잖아. 그지? 자, 10장 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천천히 생각하면 알아들 수 있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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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 말씀은 참 형상이신 복음, 그리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복음과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와 같이 됐다. 근데 그렇게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이 복음의 실체를 22절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딱 두 구절로 압축하면은 23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성경 전체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23절, 24절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아멘. 아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요 두 절 정도는 할 수 있지 너희들이. 아멘. 성경 전체 메시지가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이냐? 요 두 가지 딱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 23절, 24절. 오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23절은 보여주세요. 23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잘 봐야 돼. 모든 사람이야.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도 절대 예외 안 된다는 거야. 어리다고 예외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라고 했거든. 늙으나 젊으나 어리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할게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Perfect God이라는 거야. 그래도 no mistake, 실수가 없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한 의로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의 전체가 한 100이라고 하면 그 100에서 0.001 정도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낸 사건이 구약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100인데 그 100에서 0.00001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지 나타내신 말씀이 구약이야. 근데 그 구약 말씀조차도 다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을 못 잡으니까 지네끼리 선하다고 착하다고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왜?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비춰보면 우리 의인은 선지자가 얘기하잖아. 걸레 같다고. 걸레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나님께. 그 결과는 뭐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거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라, 사망이다, 이게 아니라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거든. 분리된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사망에 처한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의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너희들도 잘 들어요. 이게 물밑에 있다가 천천히 드러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있어요. 그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각자의 종교가 있고 그들이 부르는 신이 있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기는 방식과 전통과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그 신이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결국 똑같은 신이라는 거야. 누구는 부처의 이름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방식으로 그 신에게 나가고, 누구는 알라를 통해서, 누구는 이걸 통해서 저걸 통해서 나가지만 결국 올라가면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가 각자의 전통, 각자의 형식, 그걸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화평을 이루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색 값을, 그것을 24절에서는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속량,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쉬워,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뜻이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대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에게 소중하냐? 간단해. 주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샀거든. 그래서 소중해. 너가 소중한 이유는 네가 뭘 잘해서, 말 잘 듣고 훌륭해서 아니야. 그 모든 걸 떠나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소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값을 지불하여 죄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왜 하셨냐?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죄는 죄 자체가 문제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그게 결과가 사망이라고.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생명의 근원인데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놨기 때문에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사망을 준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의 삭술 자기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어. 잘 들어요.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한 거는 사단한테 지불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지불한 거야. 왜?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거든.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오면 그 자체로 소멸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내게 나아올 수 있도록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누군가 지불하면 내가 의롭다라고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어서 내가 아무리 나를 화목의 제물로 드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야. 합당하지 않아요, 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을 예수님 위에서 화목시키신 거예요. 화해시킨 거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화해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다시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11조 드려야 되고 열심히 이것저것도 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이 될 때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여러분과 나하고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얘기야. 우리가 뭐 말을 잘 들어? 우리가 뭐 의로워? 우리가 굉장히 경건해? 우리가 이렇게 뭐 아름다운 존재야? 물론 아름답긴 한데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아쉽다고 우리와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미스테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초등학교 그 시험 문제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왔대. 부모님은 왜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할까요? 근데 이 문제를 냈는데 어떤 아이가 답을 썼더래요. 그 답이 이제 그 영상에 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할까요? 답이 뭔지 알아? 그 초등학생이 써놓은 게 그러게요야. 그러게요. 야 중등이 고등부 거기 들어봐. 거기 끝났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부모님은 왜 너희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너희 말 잘 들어? 시키는 대로 다 해? 부모님이 해주는 거 늘 감사해? 표현해? 엄마 아빠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많은 경우에 있는 거 감사하는 것보다도 없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더 많아, 안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왜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안 끝날 수도 있어, 너희들. 질문 한번 해볼게. 부모님은 왜 너희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까?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흡사했어. 똑똑하다 너. 내게 지혜가 있도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를 낳아서요. 부모님들이 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 진리에서부터 너희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아니야. 부모님이 너희들을 낳아서야. 그거면 충분해.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낳은 너희들 얼굴 안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서 존귀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화목 제물까지 예수를 삼으셔서 화목하고 싶어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행위에 맘지 않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동의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 또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또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해. 마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고 부족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는 모습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3040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빨래하고 그들을 위해서 학원 보내느라고 어찌됐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임박한 터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젖어들 때 하나님은 따뜻하게 터치 한번 해주세요. 직장이 잘린다던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관계가 틀어진다던가 이런저런 당연한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이 있다 없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준 것은 당연하다,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도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어. 이게 이 복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 거예요. 이게 결코 당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은혜, 감사, 이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때 사건하고 똑같아. 복음하고 창세기 때 사건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되,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들로 늘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가야 할 피조물인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넘으면 돼요, 안 돼요? 넘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 아무리 우리 형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특혜를 주고 권한을 다 줘도 자녀들이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권위를 넘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제 두 아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지금도 뭐 이렇게 권투도 하고 막 센팅 때린다고 하고 막 맨날 놀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요, 제 두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저희 권위를 침범하려고 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는 제가 그 선이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터치해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도 아빠는 아빠야. 친구 같은 것처럼 너랑 함께 얘기하고 놀아줄 수도 있지만, 아빠로서의 나의 권위를 넘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아빠로서의 나의 권위를 대적하는 행동을 네가 나 앞에 보이면 나는 이 선을 명확하게 해야 돼. 너는 여전히 내게 순복해야 할 자녀고 나는 아버지야. 이건 질서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전도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도 그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규율을,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질서, 법칙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 대한민국 들어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까? 아니면 일본이 정합니까? 대한민국 정부.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정했냐면, 너희 인간들은, 너희 죄인들은 내 의에 이를 수가 없다.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의지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한 거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큰 왕이 잔치를 준비하여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동의하십니까?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왕이에요. 근데 내가 원래 초청하려고 했던 귀인들은 안 와. 그래서 내가 내 잔치는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도 막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다 데리고 와. 괜찮아. 내 잔치에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 다 열어버려. 다 들어와. 대신 나는 명색이 왕이야. 왕의 식탁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왕의 위엄에 걸맞는 예복은 그래도 준비하고 와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예복을 준비를 못하거든. 걱정하지 마. 이미 예복은 내가 다 준비했어. 거지든 가난한 사람이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다 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대신 나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잔치에 들어오려면 내가 준비한 예복만 입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들어와 왕이 준비한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못 누리는 사람이.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앞에 있는 것이 다 준비됐는데도 못 누려.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전히 옛날 근성, 이 거지 근성들, 길거리에서 기웃기웃하고 얻어먹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이것에 아직까지 떨어져 못 나가서 왕이 준비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들.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왕의 잔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순종하는 게 어려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가장 최선의 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로 다 인도해 주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한 삶에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더 믿는 거예요. 왕의 잔치까지 들어가는 거. 세상의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잔치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안 내디뎌요.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샬롬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기쁨이 없어요. 왜?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거든. 진정한 은혜. 사실 이것은 다 머릿속에만 있어. 실질적인 삶에는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계획합니까? 아니면 종이 계획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간단해요. 아니 여러분, 주인이 계획해요? 종이 계획해요? 주인 좀 가만히 계셔 보시라고. 내가 좀 계획 좀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뭘로 보면 아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여전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 주인 자리 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자유함이 없죠.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호와 일에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 계획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삽니까? 간단하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체적인 주님의 의중과 뜻을 몸된 교회에게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예배 드리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찬송가 구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데 기록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도록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온통 계획하느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 쫓아가느라고 바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든 나이스한 계획, 이렇게만 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난센스 아닙니까? 그 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나는 완전합니까? 나 완전해요? 미래 일을 알아요? 대답들을 안 해. 그러니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너희들도 간단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거, 나는 너희들이 제일 부러워. 왜? 목사님은 교회를 23살에 처음 가봤어. 너희들은 얼마나 앞서가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고민은 딱 하나야. 아멘? 크게 다시 한번 아멘? 굉장히 간단해. 예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 놓고 주님하고 씨름하라고.
대답을 안 해. 다시 한번 따라서 해. 중고등부는 예수님. 중고등부가 무슨 경로당이야? 좀 크게 해봐. 예수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 너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건이 없으면 너희들의 질문은 간단해. 주님, 제게도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님이 나 만나 준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 한 사람 아직 안 만난 거야. 만나면 알아, 니네들이. 만나면 그냥 알아. 알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면 이해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그냥 알아.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야다라고. 야다. 헬라에서 기노스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카운터에서 내가 그냥 알아. 내가 알아. 목사님 그냥 절제하고 싶은데. 오래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럽의 유명한 인문학자였어요. 인문학자가 예수님 믿기는 거의 불가능해. 인문학이 그거거든. 인간에게 소망을 둔 학문.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평생 성실한, 좀 신실한 이제 성도로 자라다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거든. 그래서 한 기자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 거야. 이제 인터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냐고. Do you believe Jesus? Do you believe Jesu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 대답하는데 It is difficult to answer. 그건 대답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다가 약간 놀랐어.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이 사람이 평생 예수를 만나서 신자로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목사님은 놀라게 만들었어요. It is difficult to answer, but I know Christ.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근데 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믿어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는 아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아비들아, 너희들이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야. 믿어야지. 아니야. 이제 그냥 알아. I know. 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저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 가지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난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040 여러분, 2030인가? 3040 여러분, 믿는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는 단계는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거 자체 너무 귀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지.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주님 알아요. 이젠 주님을 압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난 압니다.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난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흔들려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먼저 믿었던 분은 누구세요? 주님 아닙니까? 얘는 내가 구원하여 자녀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신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생명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분이 믿어주신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결정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실수가 아닌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실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수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그거 절대 실수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26절 말씀,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의로움도 이루어지시고, 그렇게 동의하는 우리를, 그렇게 믿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자랑 안 합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지. 뭘 자랑해?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요, 매 순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왜? 알아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3040 여러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25세 예수를 깊이 만나 헌신해서 지금 30년이 조금 지났어요. 더. 근데 그 30년이 넘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때로는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알아? 정말 축복이 뭔지 알아? 예수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분 정말 사랑한다고, 주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껏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야. 어느 날 내 안에 그 감동도 없고 그 고백도 나오지 않는 냉랭한 가운데 있으면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저주. 제일 큰 축복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차고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고,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고, 그런 불이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축복이야. 이게 꺼져버리면 뭐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향한 감격, 감사, 은혜,
열정, 불 이거 꺼져 버리면 여러분 뭐 남습니까 우리? 뭐 많은 성경적인 지식, 오랫동안 신앙해왔던 연륜?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복돼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한테 제대로 미쳐야지. 아멘. 3040 내 미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짜고? 예수한테 제대로 미쳐야지. 어설프게 미치니까 욕을 먹지. 어설프니까 욕을 먹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한테 미쳐봐. 제대로 예수한테 붙잡혀봐. 제대로 복음에 환장해봐. 세상이 거기에다가 욕을 하나? 욕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설퍼서 욕을 먹는 거예요. 어설퍼서. 예배도 어설프게 드리고 기도도 어설프게 하고 말씀도 어설프게 파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어설프니까 우리가 맨날 욕을 먹는 거라고. 목숨 걸어봐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고 얘기하잖아.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거야. 3040 여러분, 물론 어른들인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전문 영역과 삶의 자리, 비즈니스, 직장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라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판에 걸고 거기에 계속 세상이 늘 판만 뒤집어 버리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판을 주도해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에 미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전 지금도 그 질문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살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좀 예수한테 미친 3040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미친 세대. 할렐루야.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세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에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 남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9년, 총 12년을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헬라적인 사상, 이론, 철학, 학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 밑에서 배웠던 모든 유대인의 율법, 이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통일시키고 무릎 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해낸 거라고. 그 싸움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론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앞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싸움을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깃게 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